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말씀 봉독이 빠졌군요. 말씀 먼저 읽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네, 작년에도 이렇게 1년 전에 딱 요맘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와서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과 같이 또 좋은 피정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올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장소도 또 편안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분의 전도사님,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피정하는데 작년에 제가 몰랐어요. 올해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피정을 누리는 자는 네 분 중에 나밖에 없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나머지 세 분은요. 일상의 삶을 이곳에서 다 살고 계시면서 피정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저는 일상의 자리에서 떠나와서 동두천에서 떠나와서 여기 모든 이제 자녀들과의 와이프와 일상에서 살아내야 될 모든 삶에서 진짜 떠나서 떠나가지고 정 머무는 진정한 피정을 나만 누리고 있네. 이 말은 나머지 세 분은 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은 자기가 본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시면서 애도 다 보시면서 남편 노릇 다 하시면서 병원도 다녀오셔야 되고 교회에 섬기신 일 다 하시면서 이 피정을 섬겨내기 위해서 밑에서 오리발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고 많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젯밤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윤상일 목사님 진정한 피정을 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는 동두천으로 모셔야겠다. 여러분 보내주실 건가요? 또 하나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섬기는 UCD 교회에 여러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셨죠? 그건 뭐냐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히브리서 10장 정도까지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히브리서 6장에 이제 거의 6장까지 왔습니다. 이 말은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받아서 준비를 해놓고는요.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도가 빠르시잖아요. 그럼 우리 윤상일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걸 빠뜨렸네. 이걸 하나님이 너라고 하시나 보다. 설교를 베끼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또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원고는 예전부터 써놨지만 어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요.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전하고 왔는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지만
저는 짧게나마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짧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마 몇 달 전일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받으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벌써 생각나시죠?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은요, 곧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신 그 행위,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요, 이미 성도님을 섬기고 계신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성도님을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셔가지고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시고,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끝까지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온 겁니다. 그냥 설교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님이 나누라고 이렇게 마음 주신 본문은요, 우리 읽었던 것 같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인사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이런 것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같이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1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 이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벌써부터 마친 원고지만 그것을 계속 또 묵상하고 또 기록된 말씀 앞에 서보고 하면서 더 이렇게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인사말이 담겨 있는 베드로의 감격이 있어요. 아직 이제 드러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감격에 차서 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텐데요. 그 감격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인데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네. 지금 1장 1절을 우리는 이제 읽으라고 해서 읽었지만 사실 1장 1절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가셨잖아요. 전체를. 지금 히브리서를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아마 말씀을 이렇게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편지를 시작하고 책을 시작하는 앞부분에 이 책을 통해서 전체에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 있다는 걸 아마 감 잡으신 분들은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는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인사할 말만 딱 들어도, 책의 표제만 딱 들어도, 표제를 딱 듣는 순간 다 모를 수 있지만 그 성경을 쭉 관통하고 나서 다시 표제로 딱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오늘 1장 1절에 2절에 이 짧은 인사말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관통하고 이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엑기스처럼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그것은 베드로의 감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격이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원어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예요. 베드로 자기소개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베드로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고는 받는 자들 이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이 짧은 베드로의 던진 자기소개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인사말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목사님 뭐 자기 이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시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새 이름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에 있어서 새 이름 이게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은 새 이름 받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 이름 받습니다. 고아에서 자녀로, 그죠? 네. 창기에서 신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죠? 자기를 예배했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가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전혀 다른 정체성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놀라운 인사말 속에는요, 베드로의 실패도 담겨 있고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자기는 주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는 실패했죠.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실패를 하고 뭘 몰랐냐면 그 열정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말의 원어를 풀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이 조금 오시죠? 저는 남편을 위해 사는 아내입니다. 맞죠?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아내입니다. 좋은 소개죠. 그런데 저는 남편 것입니다. 조금 몽글몽글한 느낌 나시죠? 좀 어색하시긴 하시지만 그렇죠, 사모님? 저는 윤상일의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윤상일이라고 하는 형제분과 결혼한 그날 자기는
이 지구상에 있는 35억의 남자들로부터 하여금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가 반응하는 한 사람은 내게 허락하신 남자 윤상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결혼하신 게 맞죠? 아니신가? 지금 베드로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시몬, 그러나 주님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저는요, 이제 시몬은 죽었고요, 베드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받아주셨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감격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제 수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수신자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난 유대인이에요. 난 지금껏 이때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도 없고 이방인을 만난 적도 없고 그들과 밥 먹은 적도 없고 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켜오면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제가 왜 고넬료를 만납니까? 이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의를 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구나. 밥 먹다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바울이 나타나니까 밥 먹는 자리를 뛰쳐나가고는 외식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편지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 때, 오래전 연애 시절 때 남편에게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시거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살다가요, 우리 아파트 통로에 사는 이웃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카톡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이런 생경한 느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식들과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한테요? 자기 아파트에 있는 통로에 사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전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늘 멀리 두었던,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 했던 그분들이 눈에 가기 시작하고 기도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의 기도 속에 내가 멀리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문자가 가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편지가 가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이런 변화가 베드로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쓰면서 이미 엄청난 감격 속에서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셔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원어에서는 찬송하리로다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걸 인사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의 리더십,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삼켜버리셔서 시몬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니 그분의 열심, 그분의 사랑이 베드로를 뒤집어 새롭게 되어서 그가 택하심을 받은 자가 먼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입장에서, 그 당시 정치의 중심이었던 로마 입장에서 본도는요, 서울의 입장에서 동두천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당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요, 마치 종교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대구는 최고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누가 말해도 유명한 교회, 무슨 제일교회, 유명하지, 다 알지. 그런 중심에서 저는 선한이웃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UCT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작습니다. UCT 교회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편지가 간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급이 되는 베드로, 그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본도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면 그 편지를 딱 받아들 때 편지를 복사해서 나눠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편지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지를 낭독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베드로입니다. 할 때 더 이거 편지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하는 순간 장 안에서 막 숭숭숭숭 막 여기저기서 막 놀라고 감탄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이렇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예를 드는 거예요. 동영상을 이거 준비했는데요. 틀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띡 하고 틀었는데 누가 나오시냐면, 자, 동영상을 제가 플레이해 볼게요. 띡.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한이웃교회 여러분, 저 유기성입니다. 저 이찬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구 지역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김소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사랑해요. 띡 껐어요. 그럼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떨까요? 누구지 그럴까요? 어떻게 저런 동영상을 조작해서 편집하실 수가 있지 그럴까요? 아닐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놀라실 거 아니에요. 왜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인사말을 전하지? 왜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선한이웃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는 순간 마치 여러분 유기성입니다, 이찬수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다시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우와, 교계에 이렇게 유명한 베드로 목사님이 본도에 있는 이 자그마한 선한이웃교회를 기억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니 놀랍다, 감격스럽다. 좋은 비유죠. 피부에 와닿긴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도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마치 누구나 말해도 유명할 만한 유기성 목사님 정도 되고 이찬수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어야 이 정도 편지를 탁 쓰면 성도들이 와, 감격하고 어머, 나를 기억하고 계시네,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 열심히 살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누구든지, 즉
안녕하세요. 김봉녀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상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헤아려 주심이 흘러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성도수가 많으면요? 아니요. 유튜브에서 유명하면요? 아니요. 어떻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요. 이 감격이 흘러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사만 해도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주시네. 집사님, 저 누구예요? 까똑.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문자 하나만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네. 이런 위로가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은 유기성 목사님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윤상일 목사님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베드로입니다 하고 문자를 까똑 보낼 때 그 짧은 인사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PPT 이만큼 준비되어 있고 원고 지금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도 원고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주님이 딱 붙잡고 이 원고를 버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원고는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원고예요. 이대로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귀에 쏙쏙 들어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버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는 이 이야기를 가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렴 하는 마음에 어제 저 새벽 4시에 잤어요. 잠을 안 재우시네요, 주님이.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지금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고, 오늘 이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면서 똑같은 동일한 은혜로 똑같은 감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격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시몬은 죽었어요. 그분이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름만 말해도, 인사만 해도, 악수만 해도, 카톡만 보내도, 눈만 마주쳐도 힘이 나고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이런 통로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르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사실이 감이 오십니까? 자, 1절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감격해 하면서도 그들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부대끼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한복판에 살고 있지 않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북동쪽 지역에 있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래서 넌크리스찬이었던 유대인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못한 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로 서게 된 그들을 위해서 편지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떻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1절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마치 떠도는 것 같은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새로 번역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라고 아마 목사님 통해서 소개됐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체류자, 임시 체류자. 우리가 그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하늘 본향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여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부대낌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1절은 그런 긴장이 또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2절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딱 소개하냐 하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로소 설교 제목 여기서 나와요. 그죠? 이 두 개의 긴장이 느껴지십니까? 자, 개역 개정은 긴장, 부대낌, 어려움, 고통, 인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 택하심을 받은 자리라고 하는 이 큰 단어가 2절에 나오죠. 이 두 개가 딱 긴장을 가지고 1, 2절에 딱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이 뒤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리라고 하는 에클레크토이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그죠? 에클레크토이스라고 하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이 파레피데모이스라고 하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이 이렇게 돼요. 새한글 성경 번역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PPT를 여네요. 온도 안 했네. 5분 후면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자, 이게 새로 번역된, 최근에 한 10년의 공을 들여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개역 개정해서 새한글 성경으로 새로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이게 선정되기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가파도기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고 2절로 넘어갑니다.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선택받은 여러분 하고 베드로가요, 감격에 차서 멈칫한 거예요. 선택받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에 이르게 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평강 안에 들어와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쭉 설교를 해나갈 텐데, 갑자기 여러분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고는요 멈칫한 거예요. 더 설교를 못 해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격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왜 감격했을까요? 베드로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부대낌, 그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있는 이 부대낌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베드로는 뭘 더 크게 보고 먼저 왔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실상을 크게 보고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순서에 담겨 있는
베드로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베드로는 뭘 먼저 봤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현실보다 선택받은 자리라고 하는 진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만이 보이는 실상을 더 크고 더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감격 안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4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그전엔 두바이에 10년이 있었습니다. 14년을 체류자로 보내다가 왔습니다. 부대꼈죠. 근데 더 큰 부대낌은요, 첸나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코로나로 교회 사정이 어려웠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어려움에 책임을 지고 교회를 나가야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추방당한다고 그러죠. 그 선교지에서 의도치 않게 추방을 당한 겁니다.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금방 또 나가겠지, 또 다른 선교지로 나가겠지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선교관도 다니다가 결국은 조그마한 집도 월세로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2달 오면 나가겠지. 그러고는 지금 몇 달이 됐습니까? 2년이 됐어요. 부대끼입니다. 먹여 살려야 될 자식도 있잖아요. 와이프도 있고 애가 셋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난 로마도 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난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나 로마에서 죽어야 되나? 스페인 못 가나? 뭐지? 하고 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로의 이 부대낌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2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를 통해서도 그렇고 올해 다시 피정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주님이 저에게 보이는 눈의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보다 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실상을 보라 하시면서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세요. 겉으로 보면 이겁니다. 추방당해서 갈 곳 없는 선교사. 이게 저의 현주소, 흩어진 나그네 가지고 있는 부대낌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선교사예요, 제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대끼게 하지만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그냥 계속 놀기만 했냐? 아니요. 이 2년 동안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주시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2년 안에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건 맞나요? 2년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이 대구에 계신 부모님도 너무 걱정하시고 아내도 자꾸 옆에서 재촉하고 자녀들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안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난 동두천에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나는 의정부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잘 가고 있어. 제가 그 음성 듣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말이 들려왔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전화 오면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너 걱정하고 살아야 되냐? 빨리 큰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부목사라도 가라. 그래야 다음 임지가 나가는데 편하지 않겠냐? 이 아비 좀 생각해라. 부터 시작해서요.
얼마나 2년 동안 현실에 딱 맞는 이야기들,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네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밥은 먹고 사냐? 쌀은 안 떨어지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말보다 더 크게 들리고 더 확실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들아, 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셨어.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한 부대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밥을 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 자녀들 이 어려운 문제를 언제까지 내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지? 내가 누워있는데 같이 누워있는 이 남편, 이 소통되지 않는 이 남편을 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이 자녀들 지질이 궁상 말도 안 듣고 이 자녀들 내가 언제까지 밥해줘야 되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대낌들,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 있어야 되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부대낌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들려오는 한마디, 너는 선택받은 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야. 내가 너를 본도에 뒀어. 내가 너를 갑바도기아에 뒀고 갈라디아에 뒀고 아시아에 뒀고 비두니아에 둔 거야. 거기서 나의 일을 행할 거야.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마. 하시는 그 한마디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성도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과장님 갈구고 차장님도 갈구고 부장님도 갈구는데 사장님의 한마디 옆에 와가지고 아유 김대리 수고 많아. 그대가 우리 직장에 있어서 자랑스러워. 화이팅! 하고 갔어요. 이 한마디가요,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의 수만 마디 갈굼을 다 이겨냅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요. 사장님이 한마디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비참하기 짝이 없을 만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있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와! 지금 이들이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본도에도 있고 갑바도기아에도 있고 갈라디아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비두니아에도 있는데 그들이 그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구나. 그들이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교회가 되겠구나. 부대끼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겠구나.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쫙 베드로전서를 써내려 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격하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구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 겁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리고 2장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그리고 4장 12절에 또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바람에 또 거기서부터 끝까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에 1장 1절부터 무려 2장 10절까지요. 무슨 이야기를 다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2장 11절부터 5장 14절까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채기 시작했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2장 11절부터 끝까지 진행됩니다. 그건 이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된 이
일이, 이 정체성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됐는지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는요, 흩어진 나그네로 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기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부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장부터 나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에 부대끼는 삶을 어떻게 통과해내야 되는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이 그 다음부터 쫙 나오는 겁니다. 뭐가 먼저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뒤에 나옵니다. 두 개 다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2장 11절부터 2부, 3부에 해당되는 것만 있다면요,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의 부대낌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이걸 제안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까? 아니면 핸드폰 어디 있지? 지금 몇 시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피곤하네. 애들 밥 해야 되네. 오늘 카톡에 뭐가 와 있네. 카톡 메일을 뭐 해야 되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생각,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항상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그럼 뭘까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미 행해 놓으신 일이 무엇이며 자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이 이 베드로의 순서와 같이, 베드로전서의 순서와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입에 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마음에 담아 하루를 시작해보기. 처음에 이걸 훈련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수십 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에 너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항상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건 시계, 그리고 제일 먼저 손에 딱 드는 건 핸드폰, 제일 먼저 열어보는 건 메일, 제일 먼저 눈에 딱 보는 건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톡. 습관이거든요, 습관.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자. 그래,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복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날 수 있겠죠. 아니면 다 생략하고 주님 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을 불렀잖아요.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저는 요 세 가지를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이게 제가 훈련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건 제 버전이고요. 여러분만의 버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 일어나실 겁니다. 안 일어나시지 않으시겠죠? 일어나시겠죠? 일어나셨을 때 처음에는 이거부터 해보세요.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뭘 생각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나? 그걸 낯설게 한번 의식해 보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게 어려우면 그냥 주님 부르고 시작하죠.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감격, 에클레크토이스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 여러분 하는 그 감격에 멈칫할 수밖에 없고 편지를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감격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에게 감격이 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전혀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과 관계하기 시작하고 편지가 오가기 시작하고 카톡이 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대낌도 함께 가지면서 그의 삶을 여행을 계속 통과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크게 보시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처럼 달려나가셔서 주님, 저 주님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저를 이 지산동에, 이 황금동에, 이 볼리동에, 이 또 무슨 동이 있죠, 목사님? 네, 이 동네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놀라운 이 선한 이웃교회 공동체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네, 그 놀라운 선택받은 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가졌던 이 놀라운 감격,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할 때 그 가슴 뛰는 감격이 하나님의 감격이며 그 심장이 오늘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서 이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아픔, 이 깨어진 세상의 아픔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래서 부대끼지만 그 부대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 깨어진 세상을 통과해내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부대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더 먼저 보이고 크게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그거 보고 싶어 달려가는 하나님 품의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놀라운 베드로의 감격이 그저 감정적인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 우리의 인사를 들었을 때, 누군가 우리의 한마디를 들었을 때, 누군가 우리의 카톡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이 흘러가는 또 한 명의 베드로와 같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